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커지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의 시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 목적, 열정,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출발점에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마치 조그마한 싹 안에 나무 전체가 들어있다고나 할까요? 조그마한 도토리 안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처음에 그 시작한 동기,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잃지 않고 옛날에 길을 잃더라도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배가 그 비바람 가운데서 폭풍우 속에서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걸 좌표로 삼아서 가듯이 시작할 때 그 어떤 좌표, 이것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바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는지조차 잘 모르고 오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있듯이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다 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원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가, 지금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그걸 지금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오늘 이렇게 평가해 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 나타나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그 영향력이 컸던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느 날 오셨을 때 요한이 그러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했어요. 앞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 가리킨 그 사람을 보니까 전혀 기대할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초라한 목수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29절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를 맞이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게 우리 속았다는 듯이 김 빠지는 어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마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없지만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줄과 줄 사이에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요 사이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알아봤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더라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서론의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면서 이것은 서론이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쭉 21장까지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풀어나가는 거예요. 앞에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되게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심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지 않는 대로 지금 그 서론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19절부터 설설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알아먹습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오늘도 몇 명이 따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2사람이 따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이 외쳤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시면, 그거는 29절에 이튿날 그랬잖아요. 이 이튿날은 언제를 말해서 언제를 기준으로 이튿날이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청문회를 한 그 다음 날 이튿날을 말하는 거예요. 청문회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35절에서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이튿날. 그때는 언제예요? 29절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소개한 그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들을 하고 특별히 자기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최초의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오늘 말씀 중에 나오지만,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10시쯤 되었더라. 10시.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 항상 보태야 돼요. 16시니까 오후 4시죠. 이걸 기록한 거 보니까는 목격자가 아니면, 또는 목격자의 물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목격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을 옆에 잊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그때가 몇 시였다라는 것까지 기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이 말은 뭘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밑에서 제자로서 배우고 나를 따랐으나 이제는 하산해라. 그리고 저분을 따라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들이 이제는 따라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켜줄 구원자, 힘센 장군과도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왕,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2사람밖에 없었을까? 혹시 여러 명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세상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아유 여기서 사투리로 막소리 하자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정말 2 제자만 끝까지 남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우리의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막 이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어떤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 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살가운 이미지예요. 근데 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한 사람이 희생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죽어야 될 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전쟁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주인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큰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많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된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관계를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을 피할 길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가리키고 있는 분,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쏟아부었던 심혈을 쏟아부었던 제자 둘이를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던 제자, 그리고 자기의 이제 예수님의 보내면서 자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로서 그냥 예수님을 소개한 뒤에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드리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람 빠지듯이 쑥쑥쑥 다 빠져나가고 자기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뭐라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흥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쁨으로 나를 잃고 내 건강과 내 제자와 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인해서 기뻐한 것 같이 나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제자들을, 자, 이제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서 예수께로 갈 때가 왔도다, 그분을 따라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진정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 내 건강,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돈?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집? 근데 그런 건 쉬워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키운 내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저 이역만리 머나먼 낯설고 물선 문화를 뛰어넘어서 저 타문화권의 아프리카 깊은 오지로, 아프리카가 아니라도 그 어떤 머나먼 남미나 어떤 곳에 복음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곁을 떠나보낸다는 것, 거기 어떤 위험이 있을지, 거기 가서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보내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단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은혜가 지금 충만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시간마다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은혜의 말씀이 위로부터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두 단임 목사격인 그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어요. 아이고,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큰딸이 가가 사모한다 그러면 어떡하노? 사모한다 그럴까봐. 교회 사모 말이에요. 목사 사모. 예. 그러면 어떡할까? 제가 믿음이 좋은데, 아이고, 어느 날 엄마 나 사모할 기다. 나 목사님한테 시집갈 기다. 아이고, 그 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자리에서 그래요. 둘째 딸이 또, 첫째는 이제 시집갔고 목사 아닌 사람은, 둘째 딸이 또 믿음이 좋거든. 아이고, 잠깐 사모한다고 그러고 자꾸 모이면 그러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주님이 하라면 뭐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불러 쓰시지 마세요, 이 말이죠.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주님을 높이는 길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드리는 것이거든요. 몰라서 그렇죠.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늘나라의 산국과 멸류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갈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간다.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 축복과 영광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겉으로 보면 십자가 지고 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 같죠. 근데 그 눈물과 콧물 안에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성령 은혜에서의 표적과 능력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겉에 십자가만 보고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십자가 지우지 마세요, 이 말이죠.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아이고 저 십자가 지금 묻잖아. 고생하면 안 되는데 묻지 키웠는데. 예.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따르라고 하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5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두 사람이 졸졸졸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시는 무엇을 보시고 돌이켜서 뒤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최초의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랍비는 선생님이요 이거거든요. 아직은 선생님이요, 나중에는 주요 이렇게 바뀌지만 아직 잘 모르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간단하게 차례도 생각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묻는 질문이에요. 너가 나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오늘날에는요 그냥 학원 다니면서 가서 지식만 집어넣는 것이에요. 지식을 많은 사람이 지식 제공만 해주면, 지식을 많이 받아오기만 하면 되지만, 옛날에 배운다는 것은 스승과 먹고 마시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삶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고, 이 제자들이 뭘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 특별히 400년 동안 말씀이 끊겨 있었고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앞에서 기억하세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몇 번지에 사세요? 소사동에 사세요? 대장동에 사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어디 원룸, 무슨 원룸 몇 호에 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래?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 내 제자가 되면 뭘 주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예수님께서 막 어서 오라는 듯이,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꼬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그래, 한 명이라도 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우리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딱 와서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예를 들면 다른 성경에 보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모님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장사를 지금 치르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님 지금 모시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잘 공양해드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막 모집하려고 막 예수님은 막 신경 쓰시고 뭐 아부 발언을 하신다거나 치사하게 막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거처도 제대로 없다. 알고 따라오너라 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와서 보라 하셨을 때 이것은요, 그 두 제자에게 사실은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침해, 구약시대 때 성막 또는 성전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어 오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겁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서 보라.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 영광의 식탁으로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초청하시는 거예요. 둘이는 가가지고 그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초청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본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점은 요한이 90이 넘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시점이었으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서 때는 제 10시쯤 되었더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60년이 넘었는데도 생생하게 한 50년이라 그럴까요? 정확히 요한의 나이는 모르지만 요한은 굉장히 어릴 때 따랐거든요. 60년 정도 지났는데도 제가 지난주에 이랬더니 목사님 배교를 많이 한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또는 교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뭐가 좋은 일이, 저는 늘 이거보다 더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맛보자.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은 부활절이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매일 애교 늘 부려도 좋고 늘 이 예배 때만은 다른 때도 기쁘지만 예배 시간 너무 좋아. 예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지시는 날, 즐겁게 안식할 날, 성회로 모이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이서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 구석진 방이겠죠. 누추한 방이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깊은 곳으로 초청되어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영광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은요, 다 가져도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나 함께 구하니 때가 제 10분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말씀 안에서 알고 싶어서. 저도 늘 그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계속 수십 년을 동행하다 보니까
60, 50이 넘고 60이 넘고 50대 때도 좀 그런데 60이 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지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세미한 부분까지도 책임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멈춰져 있고 예수님 뭐 교회 나와봤자 습관적으로 나와서 뭐 그냥 앉았다 가고 듣고 가고 듣기는 많이 듣는데 변화가 없고 뭐 더 알고 싶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혀 기쁨과 영적 자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29절에서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돌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직접 만났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본 게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본 게 아니고 직접 호랑이를 맞닥뜨려 만나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왜 예수를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으신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맛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목사가 전해주는 말 말고 듣고 말고 부모가 다니라고 하는 교회에 그냥 내가 다닌 거 말고 교회 가서 직접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가 늘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되 내 기도에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삶 속에서 늘 맛보고 경험해야 이 좋으신 예수를 믿어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내가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 따라가는 저 사람 처음엔 예수를 잘 모르더라도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안드레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는데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서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만났대. 제일 먼저. 아직 예수님하고 완전한 동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보냈어요. 자기 형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분이네. 이 알게 되면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형이지 동생이지 형제가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우리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딱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데려오는 걸 잘해요. 여기서 데려왔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이게 다른 성경이 있나? 요한복음 6장 아니고 잠깐 오병이의 사건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도시락 가지고 온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 애들 말로 데리고 오는 데는 도사다. 데리고 오는 데는 달인이에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니까? 데리고 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와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한 거죠. 나중에도 보면요, 빌립인가 할 때도, 거기 누군데?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딱 나오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당사에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회자가 대충 소개해도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쭉 나를 소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를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나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하는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시고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금방 칭찬되는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았다고 금방 또 사탄이라는 말 듣고 예수님이 물결 위로 걸어오신 걸 보면서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배에서 물 위로 퐁당은 아니고 철부터 뛰어들었어요. 그래도 인류 역사상 몇 걸음 가다 빠졌지만 그래도 물 위를 예수님 말고 걸었던 사람 베드로. 근데 또 금방 물결을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슉 빠져도 주여 나를 구하소서 막 철싹거리고 나서기 잘하고 막 금방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 죽어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또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는 계집동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막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좀 뭔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 급변하는 베드로거든요.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 근데 예수 베드로라는 뜻이 뭐라 그러죠? 여기는 개박, 반석, 방구입니다. 방구. 반석.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네가 비록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나서기 잘하고 실수 많고 혈기 많고 이랬지만 너는 반석같이 변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위치,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나 이 부분은 안 돼. 나 죽어도 전도는 못하더라. 안 되더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 혈기 많고 혹은 너무 연약해서 줏대가 없고 갈대 같은 우리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아니라도 우리만 참 소갈이 하고 있는 우리의 약점, 아픔, 상처, 부족함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부르세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굳게 서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버린 그때도 두 제자가 따랐거든요. 두 제자. 처음 교회 시작입니다. 두 제자 놓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일을 낸 겁니다.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 모든 대륙에 모든 나라에 거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나오는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마다 나와서
이 영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며 맛보며 이것을 흘려보내주며 와 보라 하면서 내 약점도 강점으로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세례요한처럼 겸손히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이 시간도 예수님을 깊이 직접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와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날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신 장래의 아름답고 반석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